오늘은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사순절기,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내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해 비슷하게 이 시기를 보내는 듯 하면서도요,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며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과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삶의 의미를 붙잡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올해 부활절기 기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 해오던 우리의 신앙 패턴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기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미 서양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거기에서 파생한 거대한 세속주의의 영향도 받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서양의 문화는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을 어느 한 시점을 보고 있는데요. 현대 서구 세계의 발흥 시점, 그러니까 대략 18세기 후반 정도로 그 인류 역사가 급격하게 변하게 된 그 분기점을 본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점이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서 인류의 생활에 과학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 분야에서 현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치 체계 역시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북미와 유럽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빠른 이동을 통해서 상호 무역뿐만 아니고 각 문명 사이에 교류의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힘보다는 과학기술과 합리적 이성의 힘이 대세인 그런 시대로 전환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조류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천상의 세계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다고 해도 마치 주무시고 계신 분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혹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시고 일체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18세기 후반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놀랍고 획기적인 그런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발전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이 동서양을 막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8세기 후반의 획기적인 발전보다도 더 근본적인 역사의 분기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절대적 분기점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건이며 또 사복음서 저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각각 고유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인문학자가 인정하듯이 근현대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또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 27권의 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의 절대적인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원부터 바꾸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 인류 문명의 모든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인간을 많은 면에서 자유롭게 했지만 그 유형이 달라졌을 뿐 인류 역사의 지배와 작동 방식은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주도권 다툼에 여념이 없고 경쟁과 상업 논리가 만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이 체계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과 수정을 통해 나아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호령하던 시대에 세상이 작동하던 그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랑의 논리가 지배하며 섬김의 도가 펼쳐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가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을 열어놓았습니다. 단순히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로 그 세상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창조 세계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작동 방식을 힘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절대적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의 최종적인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서구인들과 세속 문명이 생각하는 18세기 후반의 인류 역사의 전환점 이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전환점 기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어느 것이 맞냐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전환점의 기준의 빛 속에서 세속 역사의 전환점 판단,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희망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부활장과 사도행전 4장 거기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마주하며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 사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못 말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의 능력이 실제로 대단한 파워로 임했고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마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도 사도들의 설교도 초대교회의 모습도 모두 지어낸 것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이 세상의 태도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을 테니까 11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은 이 12제자 그룹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 말씀 때 잠깐 언급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지요. 당시에는 여성의 말을 공적으로 공인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일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라도 증명하려고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그런 이야기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사실 자체에 자신이 있기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뭔가를 꾸밀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평강입니다. 부활 이야기에서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9절, 21절, 26절에 각각 나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 또 평화, 화해의 의미를 갖는 이 평강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만남에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혹은 샬롬 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말의 평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강은 이러한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 방식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현재적인 능력으로서의 그 평강이면서도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촉발되었고 또 오고 계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적 희망 때문에 갖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임재 속에 믿고 사는 사람의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압박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하는 이 평강을 누리는 특권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작동 방식을 갖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이 가져다주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구약성경 창세기의 장면을 연상하게 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시대에 생동감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성령의 숨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처음에 못 알아보았던 그 장면도 우리에게 떠올라집니다. 요한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다스리시던 그 태초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동산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아 믿음이 생기게 된 사람들이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성을 동원해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죄에 더욱 민감하게 되면서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20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령을 받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부활장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그것을 알려주는 그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였습니다. 한 주 뒤에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새 한 주의 첫날이 되었을 때, 일요일이죠. 그때로 치게 되면 다시 한 주 뒤가 되었을 때 모임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손을 넣어보라 하실 때 도마는 최고의, 요한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퀴리오스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때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제는 도마가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주님,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도마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첫 절에 부합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죠. 도마가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으신 주님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을 간직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인 자아까지, 자아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지적으로 수긍할 만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는 분으로 완전한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세상 악의 권세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신 몸 안에서 정작 정죄를 받은 것은 세상 악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승리의 상징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새 창조의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로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의 권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새 세상으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이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목격하면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지고하고 숭고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외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포에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저없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고, 오늘 본문 4장 33절은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32절에서 37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물건을 필요한 대로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고요. 자기 재물이 있었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다들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에는 사유재산이 없었다, 또 자기 소유가 전혀 없이 모두 공유재산으로 살았다라고 추정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자기 재물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었지만은 큰 은혜를 받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도 자신의 소유였던 밭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속에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며 감격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러한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귀하고 소중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보다 아름답고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모든 물건을 공유하자, 사유재산 제도를 갖지 말자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런 공유 이데올로기에 완벽하게 충실했던 공동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서로를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었던 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마가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 몸 안에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그 사랑의 흔적을 초대교회 공동체도 보고 감동했던 것이죠. 사도들의 대담한 선포에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되고 삶에서 서로를 위한 돌봄과 또 사랑의 실천이 힘있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에 맞게 돌봄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주님의 부활의 몸, 부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좋은 것들이 있다면 지식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나 건강한 몸이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내어놓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성원이 많은 교회와 또 사회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세속주의의 물결이 거세지만 그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언으로 증언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를 지시며 겪으셨던 온갖 상처와 위협, 또 두려움과 공포를 잠재우는 능력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고 또 사랑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세상을 바꾼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되고 있는 이 부활절기 기간,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쁨이 또 감사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흔적이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몸 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흔적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의 마음도 다시금 솟아나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내 것을 주장하려고만 했던 나의 마음도 그 주님의 사랑의 흔적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정립이 되며 내 것을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의 몸 안에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며 부활의 몸의 영광으로 우리를 놀라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역사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